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
보내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심령이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 나누며 이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감동되고 감화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영들이 주여 또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이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귀한 역사들을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주의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아버지 이기고 아버지 원수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저희들 부족함을 또 한번 고백하며 이제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여 참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며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며 영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이제 힘을 더하심으로 이제 사망을 이기고 온전히 생명으로 붙들리며 정말 생명으로 온전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예비하신 곳, 이걸 더 줄여서 예비처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환난 때에 이제 나타나게 될 그 예비처, 피난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비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점 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가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 다들 좀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그럼 이 환난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환난 때 우리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그 환난 때 있을 그런 그 일들을 좀 정확하게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예비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환란이라는 것이 7년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이 7년 동안에 이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이 7년 기간 동안에 시작을 언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때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만번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위한 제물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위치에 소위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만약에 그 사원을 강제로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린다면, 철거해버린다 그러면 그 이슬람권의 이 57개국인가요? 이 나라가 그냥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돔 사원의 빈 공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그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가 황금돔 사원 그 장소가 아니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성 공간 안에 다른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터가 현재 그 황금돔 사원인 곳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위치에든지 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서 전 3년 반이 지나서 이 뒤는 이제 후 3년 반이고요. 지나서 이때에 화평의 언약을 깨고 자기가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 3년은 지난 다음에 그러려면은 이 성전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을 하고서 이제 3년 반 뒤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강력한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14만 4천, 이 인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 7년 대환란 시작 전에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준비가 되어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으로서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으로서 전 3년 반 전에 활동할 14만 4천이 준비가 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환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환란은 우리가 보통 나팔 부는 그 재앙이 7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대적 재앙이 이제 7번 부어지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회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증인이 회개를 호소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거일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교회를 향해서 두 증인이 이제 회개를 호소하는 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 그냥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전부 다 들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휴거가 되는 이 사람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붙은 자. 붙은 자. 붙은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의 것이 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주인이 돼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수준으로까지 신앙이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머리가 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몸이 거부하고 안 따라가는 경우를 봤습니까? 그럴 수도 물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에 의해서 몸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이라 이겁니다. 그래야 한 몸인 것이죠. 근데 몸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지도 않으면서 머리와 그 몸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붙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완전히 소유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제 그에게 완전히 붙은 자가 되어야지 된다. 소유가 되어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주인이 된 이런 완전한 주인이 되어진 그런 신앙으로까지 나가야지, 그래야 구속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환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를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증인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두 증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때를 감하시게 된다. 특별히 22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는 것, 이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육체가 구원받느냐,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데,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감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바로 육체로 얻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만 구원을 받는 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이 육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육체가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바로 교회를 위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을 지금 건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단순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고서 3년 반이 끝나면 이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순교한 뒤에 이제 3일이 지나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중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겠지만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죠, 휴거.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이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 바깥 어두운데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한테 책망을 듣고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믿은 사람이기는 한데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 대적재앙이 쏟아지는 이 바깥 어두운데 이 세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 잘 보세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던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휴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그 다음에 또 믿는 자 중에 휴거하지 못한 자 중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중에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해서 외면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세 그룹으로, 첫 번째 그룹은 휴거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두 증인처럼,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깥 어두운데 이 세상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함께 이 세상에서 재앙을 받을 그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려면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이 방언을 말하는 그런 그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런 그 방언을 말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이렇게 안심하고 그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은사를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확실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는 그 왕으로 그가 내 안에 오신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그 삶이었는지 그거 살펴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에게 은사로서 부어주는 그 성령을 부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정말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를 지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 바로 이 두 주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휴거돼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21, 22, 2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귀신 쫓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누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했든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갖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시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딴 데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같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과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교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몸을 이루려면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한 몸으로 잘 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잘 한 몸으로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는 부분이 없나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빨리빨리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되죠.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으로 점점 이렇게 연합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후 3년반 대접 재앙을 그곳에서 이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예비처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또 잘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누가 그 예비처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가 그 예비처로 들어간다.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1260일이라는 것은 이후 3년 반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는 보통 42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126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제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그곳으로 간다 그랬냐면은 여자가 그곳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2장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이 낳은 남자아이는 5절에서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두 증인이 들림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에서 이제 두 증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려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예비처를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라고 나온 이 대상이 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을 옷을 입은 그런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이제 낳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 지난번에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경우, 또 이 여자를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예수로 봐서 마리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여자를 예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육적 이스라엘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천주교회에서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여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1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녀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자를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나나주에 보면은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의 그 여자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은 교회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특별히 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를 입은 그런 그 여자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해라고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표현을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입었다. 하나님을 입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입는 그런 사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옷처럼 이제 입은 그런 그 사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 구절을 보면은 하여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 45 세 구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그랬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들에게 해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해를 주시는 것은 선하다고 그래서 주고 악하다고 그래서 안 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은혜로서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서 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바로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것이죠. 은혜를 비추는 사람. 은혜를 비추되 나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주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은혜를 안 베푸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사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기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부하는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그 자아를 아예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없애버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해를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 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해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해를 입은 대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다는 것. 바로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그런 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분명하게 옷을 입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의인과 선인에게 만이 아니라 악인과 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행하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함의 의를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를 입었다는 거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해야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이제 이 아이를 해산하는 이런 일, 남자를 해산한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그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은 죄를 낳기 시작한다. 근데 그 죄가 장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하듯이 죄도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진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은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이죠. 작은 죄를 용납을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점점 더 그 죄를 크게 지다 보면은 바늘 하나 훔쳐가던 사람이 나중에는 남의 집 그 소는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큰 것도 훔쳐가는 큰 도둑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조금씩 짓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죄가 점점 장성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이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죄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 죄가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해서 점점 더 강력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의가 자기를 완전히 이제 붙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남자로서 이제 낳게 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가 커지고 의가 완전히 장성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의를 이룬 사람,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이 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 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리라. 왜냐하면 이 자기가 형성된 것, 이것은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은 바로 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마귀에서 만들어진 이것을 완전히 자기 안에서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없앨 때 이 마귀를 없애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왜 그랬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다.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자기를 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하는 것이 자기를. 그래서 내 안에 자기를 멸할 때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자기가 강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면 점점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은 바로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아가 강해져요. 베드로를 보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주 은혜를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왜 거기서 죽지 마소서 그럽니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기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슨 출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자기들이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그분이 막 이제 다윗처럼 왕이 되어져야 자기들도 한 자리를 잡을 텐데 그렇지 않게 그분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애들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해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이제 죽이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잔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없앨 때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이제 멸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라는 것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도 이렇게 너무 직함하잖아요.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기를 이제 부인하고 자기를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 근데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지를 못해서 완성하지는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양육하시겠죠. 자기를 이제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양육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나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나를 진짜 찾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마귀로부터 원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자기 정체를 빨리 분별하고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인해야 된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알고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을 대적해서 이제 물리치는 바로 이 일을 시작한 사람.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드디어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예비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해서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없애버리지는 못했지만 이 싸움을 깨달은 사람, 이 영적 상태를 분별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싸움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자로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낳으려고, 애를 낳으려고 아주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비처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1절에 보면 그의 저수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 때, 대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20절에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그랬죠. 밀실. 바로 이 밀실이 그 예비처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27편에도 보면은 시편 27편 시편 27편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이 환난 날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 5절에도 이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킨다. 그래서 이 초막도 우리가 이 예비처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하나 더 찾아본다 그러면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구약의 뒷부분에 그 소서지서들이 있는 그 부분에 나오죠.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진노의 날, 심판하시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 것이다. 지키심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 군데에서 이 심판 때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예비처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 전국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있고 이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이 계시록에서도 좀 한 번 더 찾아본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입니다. 말씀도 좀 한번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 7장 한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그 14만 4천인이 인을 받는 그런 일이 나오죠. 9절부터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랬을 때 그 장로가 설명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가장 큰 환난은 이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있기 전에 물론 5개월 환난이 있습니다. 이 5개월 환난, 첫째 화, 둘째 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환난이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진짜 큰 그런 그 환난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환난 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 환난 때, 이 화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이 화세계 중에 그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막을 보호하는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처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비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큰 환난 가운데서 세 가지 종류의 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그 화, 거기가 큰 환난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예비처로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피로 자기 옷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 앞에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그 얘기 드렸었죠. 그렇게 자기를 옷을 씻는 이런 그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정말 부인하는 바로 이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이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그 재앙 속에서 이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기 합당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흰옷 입은 자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이제 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적어도 그 옷을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씻는 그 일을 한 사람이래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옷을 씻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이 공중으로 들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자와의 이 싸움에 들어간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끝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비처로 이제 들어가는 성도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누구일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그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만 간단히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옷을 씻은 사람. 그 말을 우리가 완전히 다 씻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씻기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최소한도로 예비처에는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다시 맑게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아직 깨끗하지 못했던 그 피들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후 3년 반 동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장을 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저 4장,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이 예비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은 2절에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환란에서 피난하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피난처겠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4절에서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바로 시온에 거하는 딸들, 예비처에 피해 있는 그런 그 딸들을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예비처에 피해 있는 사람들의 그 피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그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이제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이렇게 예비처에서 변화시켜주는 이런 그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으로 이 예비처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옷에 깨끗하게 씻은 사람, 그렇게 씻어지려면은 최소한도 이 전쟁을 시작은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적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육적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몸이 이 자기라는 것이 어떤 존재구나.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왔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에게서 난 존재가 바로 요겁니다. 자기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십자가에다 완전히 못을 박아버릴 때 우리는 마귀를
우리 안에서 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겠습니까? 공중에 다니는 마귀,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우리가 때려잡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로부터 난 바로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원이 여기였다는 것을, 마귀였다는 것을 알고 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제거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정체를 분명하게, 자기라는 정체를 알고 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고 자기를 이제 멸하는 이 일을 최소한도 시작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환난 때 예비처로 들어가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그 양육을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면은 끝나면은 7번째 대접장이 끝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는 것이죠. 지상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마귀는 무적행에 감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예비처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 증인으로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호린잔치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로 왕으로서 이제 아들이지만 아들인데 이제 왕으로서 이제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이 이제 그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긴 하겠지만은 매번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이거 생각 이거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분이 왕노릇 하게 될 터인데 바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4년 왕노릇하기 위해서, 물론 왕하고 대통령은 다르지만은 4년 대통령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취임식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특히 그 정말 대통령의 영부인 참 손잡고 참 가는 것이 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의 영광까지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점심 먹으면서 취임식하는 걸 봤는데, 자, 이 1000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또 왕으로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참 부럽죠. 야, 저거 부럽다. 그런데 저것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예행 연습과 같은 것. 우리가 진짜 정말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게 될 그것을 그림처럼,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는 그런 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왔을 때, 은혜 복음이 왔을 때 이 율법이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진짜 정말 온전한 그런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왕이 뭐 이렇게 등극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모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 자기라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자기를 빨리 정말 부인하고 제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나 안에서 멸해버림으로써 정말 증인으로서 하늘에 공중강림하실 때 그때 들려가서 정말 천년왕국 때에 취임식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또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정말 취임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정말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말 위해서 열심히 정말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괜히 신이 나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자, 우리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눈이 떠져서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잘 깨달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그 기업을 향해서 우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제 저희들이 저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그 아버지의 영광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하셔서 이제 마음눈이 밝히 떠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제 이후에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정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자기를 완전히 이제 제거함으로써 마귀를 진멸하는 이 일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아버지와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있게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직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아직도 좀 한참 더 심하신 분들도 또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속히 정말 이길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아서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다 이제 교회 분들이 좀 아마 정상으로 됐는데 아직 검사를 안 받아봐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는데요. 이 감염된 들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화 생활이 또 직장생활들이 속히 정상화되고 또 교회도 속히 잘 정상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여기로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 일이 급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에 또 우리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깨닫고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와 같이 세상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고 이제 이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이제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소망을 따라서 여전히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그 아버지 몸이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이 건강해지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사역이나 활동들도 다 정상화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